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5쪽 본문이 좀 깁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함께 천천히 또박또박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6장 말씀으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안에 잘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떠나간다 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근심하지 말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너희들을 다시 만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셔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16장을 정리한 겁니다. 오늘 이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16장 6절에 보니까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는 말을 하였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떠남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스승인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는 제자들이 알지 못해서 마음에 근심이었습니다. 16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시겠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이에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는 성만찬이죠. 이 마지막 만찬을 하고 이 밤을 지나면 새벽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그가 로마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그날에 예수님을 즉결 심판해서 예수님이 그날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시기 바로 전날 오늘 제자들과 함께 저녁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수님은 미리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오늘 이 16장 말씀을 장구하게 계속해서 이 제자들에게 깨닫도록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혹시라도 내일 천국 떠나실 분이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오늘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우리는 내일 당장 천국 가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몰라요. 당장 내일 천국 가는 분이 있어도 오늘 그걸 모른다 그 말입니다. 인생은 그걸 몰라요. 내일 일을. 맞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일 일어날 일을 다 아시고 이제 마지막이 될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이 말씀을 제자들을 앉혀놓고 하는데 제자들이 멍한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같은 말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안타깝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1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실제로 그런 일이 닥치지를 않았는데 그런 일이 닥칠 경우에 예수님께서 이 일 때문에 지난번 그렇게 말씀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려고 미리 말씀하신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권위를 증명하고 있어요. 내일 일어날 일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성경의 기록자인 오늘 요한복음의 요한은 그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그런 의도로 말씀했는지는 자기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이 와보면 예수님이 내일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붙들려 즉결 심판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은 신적인 권위로 그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에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아시고 그걸 제자들에게 오늘 미리 말씀해 주시니 제자들이 잘 깨닫지를 못하고 멍한 거예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떠나간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지금까지 우리랑 같이 있었는데 떠나긴 어딜 떠나신다는 거야?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17절 18절에 보면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거늘. 제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게 도대체 예수님께서 또 아버지께로 간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알지 못하는 거죠. 저는 참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여러분,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성경에 보면 나오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야. 태어나면서부터 아무것도 빛을 보지 못하고 태어났어요. 귀는 들리고 오감은 다 있지만 이 시각이 없어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깜깜한 세상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여러분 태양을 설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태양 빛을 설명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빛이라고 하는 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깜깜한 세상에만 있었던 그 사람에게 무엇을 설명하라? 태양 빛을 설명해 보라. 그 사람에게 태양 빛을 알려줘라.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좀 답답하시겠죠? 저게 태양이야, 저게. 그러면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잖아요. 저게 태양이다,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태양을 설명해 달라는데, 태양 빛을 설명해 달라는데 어떻게 설명해 주겠습니까?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마치 이것을 설명하는 것 같이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도 모르고, 조금 있으면 못 본다는 것, 조금 있으면 본다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오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것을 설명하시는데, 지금은 너희들이 모르지만 내일이 와보면 내가 붙들려서 죽어서 3일 동안의 장례를 치러서 나를 못 보다가 또 3일이 지나면 무덤 문이 열려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대면하는 이런 놀라운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런 신비스러운 이런 이 부활과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아버지께로 다시 올라가는 그 승천하시는 이런 모든 일들을 이 제자들에게 설명한다고 하는 것이 참,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게 빛을 설명하는, 태양을 설명하는 것 마치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설명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그 시간에 그런 상황을 막다트릴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미리 말씀해 두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합니다.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과 기쁨을 비유로 말씀하셔서 설명하시는데, 요한복음 16장 21절과 22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고 나면, 출산이 되고 나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제 붙들려 가서 내일 되면 붙잡혀 가서 즉결 심판받고 그냥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죽는 그 장면을 볼 때는 마치 여인이 해산을 해야 되는 그 두려움, 그 고통에 대한 두려움으로 있지만, 막상 출산을 하고 해산을 하고 났을 때는 그 아이를 낳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출산의 고통은 다 사라지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이제서야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는 다 사라질 것이다. 그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신적인 증명을 스스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3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일에 대하여, 다시 성령이 내리시는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시간이 오지도 않았을 때 미리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스스로 증명하시는 겁니다. 이것 말고 신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증명해 줄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겠습니까? 미래적인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시간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이 증명, 이것이야말로 신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증명하시는 신적인 증명이지요. 인간이 어떻게 미래를 그렇게 말하고 미래가 그렇게 정확하게 그것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증명하신 이 증명서라고 하는 건데, 이 성경이 그걸 뒷받침해 주는 강력한 것은 성경에 보면 수많은 예언이 있습니다. 수많은 예언. 그런데 그 예언이
때로는 300년, 때로는 500년, 때로는 1000년이 지나서, 때로는 2000년이 지나서 그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예언이 안 일어나면은 헛된 거짓말에 불과한 것이죠. 맞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정확하게 그 시간에 일어날 때에는 우리는 더 이상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명을 이 세상에서 증명할 길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일과 3일 후와 또 그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예수님은 오늘 이 제자들에게 신적인 증명으로 자신을 증명할 내용을 미리 말씀하고 계신다. 제자들이 이제 그 말씀을 어느 정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16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믿사옵나이다. 이제야 믿사옵나이다. 30절 16장 30절 우리가 이제야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렇게 제자들이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놀라운 예언을 또 하나 더 하십니다. 예수님이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하나를 더 예언하십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때가 곧 왔다. 흩어질 때가 왔다.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언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졌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일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신적인 예언으로 예언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시는 것.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죠. 신이신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렇겠지요.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몇 날, 몇 월, 며칠에 무슨 일 벌어진다. 뭐 당장 증명하기 어려우면 내일 무슨 일 벌어진다고 말하세요. 그 말대로 되면 신이요. 그 말대로 안 되면 신이 아니에요. 주일학교 공과 중에 놀라운 것이 있어요. 주일학교 공과 중에 이 주일학교 아이가 교회를 어린이 유치원에 나와서 교회를 다닙니다. 그 부모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다른 우상을 섬겨요. 그 부모들은. 그런데 이 아이가 유치원에 다닙니다. 그런데 유치원에 왔는데 유치원 선생님이 교회를 다니는 선생님이야.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는 신이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셨다. 그거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유치원 아이가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가지고 그 부모들이 섬기는 그 우상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없어졌어. 그게 없어졌어. 그래서 부모가 이게 섬기는 부모가 와서 보니까 이게 없어졌네. 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거 못 봤냐? 봤다. 이걸 어떻게 했냐?
저기 땅속에 묻어놨다. 그걸 왜 땅속에 묻어놨냐? 그게 진짜 신이면은 땅속에서 살아나올 것이다. 진짜 신이 아니면 땅속에서 사라질 것이다. 우리 유치원 선생님이 말하기를 진짜 신이신 예수님은 죽었으나 무덤을 여시고 살아나셨다. 그분만이 진짜 신이다. 부모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 신인 증거를 뭘로 증명해야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유치원 아이가 그 복음을 듣고 야, 예수님이 진짜 신인 증거,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증거를 확실하게 보이셨으니 이것보다 스스로를 증명한 더 확실한 사건이 뭐가 있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일 일어날 일, 3일 후에 일어날 일, 앞으로 이 제자들이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될 일들을 다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제목인 말씀이죠.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안 당한다. 왜 목소리가 약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 두고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안 당한다? 당한다. 요게 잘 안 돼요, 성도들이. 우리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합니다. 이란에서 로켓을 이스라엘로 쐈습니다. 쐈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래서 로켓이 10발이 지금 이스라엘로 향하여 오고 있습니다 하는 걸 위성에서 다 포착을 했어요. 그러면 이 로켓이 이스라엘 땅에 떨어지기 전에 중간에서 다 뭐 해야 됩니까? 요격을 시켜가지고 전혀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 뭐가 쐈는지 왔는지도 아무것도 못 느끼고 그냥 평안한 일상을 사는 것, 그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제자들이 이 세상에 사는데 그런 일이 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폭격이 떨어지고 뭐가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죽어나가는 사람도 있고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고 어려움당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너희를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았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세상에 무슨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무슨 일 당하면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주일 잘 지키고 11조 잘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당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 제대로 안 보고 그래서 그래요. 성경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할렐루야. 당할지라도, 맞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16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제자들을 붙들어다가 죽이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환난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겨 놓았다. 아멘이십니까? 예. 인간인지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왜 안 두렵겠습니까? 비록 제자들이라도, 믿음으로 무장된 제자들이라도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온갖 시련과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인데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실 것이다. 성령 보혜사께서 오시면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로 알리겠음이라. 예수님은 비록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시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너희 가운데로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자가 되어 주실 것이다. 고 미리 예언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이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진리의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때가 나타나는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신하고 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겨 놓으신 것을 확신하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자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을 믿고 그 성령님의 보호하심 속에 날마다 진리 가운데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보호하심 속에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안에 들어오신 보혜사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비록 제자들은 잘 깨닫지 못하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말씀해 놓으셔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런 의미였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이미 시간이 지났고 다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성령과 함께 이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도움을 성령께 의탁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